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함을 입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모인 그 모임을 우리는 또한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장소적인 또 공간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직접 제정하신 중요한 개념이요 기관이자 공동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여러분들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너나들의 교회가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며 삶의 묵상에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요, 복음이 유대 사회에서 이방 사회로 확장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와 동시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장과 확산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도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때론 사도행전의 그 시대적 배경처럼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좀 발견하고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그 비밀한 방법을 좀 발견해 볼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좀 읽으면은요,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갖는 어떤 방향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쫙 읽으시는 동안에 발견하셨나요? 바로 그 단어는 19절, 25절, 26절, 28절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과 30절에서도요,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같은 의미로 바나바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고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지칭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형제들, 제자들, 성도들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연합된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의 명칭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죠. 중간쯤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아나니아와 같이 본래 다메섹에 거하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주의 성도가 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온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바로 이런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 또한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도행전은 몇 년이다, 몇 달이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드러내면서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님의 사도로 사울이 주님의 사도로 제자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터인데 그것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채워져 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바로 그런 사울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바로 그런 제자 되어져 가는 제자를, 제자다워져 가는 그 제자를 또 누가 도와줍니까? 25절에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사울로부터 배운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울이 회심할 때 같이 회심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바로 이런 제자와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며 도우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절정은요, 26절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했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던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요, 제자들, 이들을 지칭을 하는 건데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때 누가 사울을 도와주나요? 27절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나바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죠. 사도들처럼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28절을 또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30절을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형제들과 함께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은요, 도움을 주는 관계를 좀 더 강조할 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31절 클라이막스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교회에게 위탁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지혜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세워졌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이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가 많은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제자다운 제자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예수만 주로 고백하는 제자 찾기가 참 힘들고요, 부르신 자리에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싸움을 포기한 제자가 너무나도 허다한 이 시대인데, 진정 예수만 주로 고백하는 제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힘써 지킬 제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꺼이 죽어지고 썩어지기를 각오하는 제자, 이러한 제자들로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이러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적용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목요일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따라감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그 희생의 사랑을 맡겨주신 지체를 향해 넓게 펴게 하옵시고, 기꺼이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